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언 또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이 13장 말씀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삽입된 형태로 그 13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을 은사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랑은 그 은사들이 잘 사용되도록 질서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엮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런 길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또 은사는 사랑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언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가 귀가 번쩍 뜨이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뭔가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 뭔가 그런 놀라운 일을 나 혼자만 알고 있고 그것을 비밀스럽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런 점쟁이 같은 그런 말이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깊은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그 이성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서 신령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예언을 큰 은사라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를 생각할 때에 대부분 신비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신비한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이 초자연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종교 그러면은 뭔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추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예언의 말보다는 신비적인 이런 방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되고 이것보다는 우리는 더 신비적인 그런 외형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방언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방언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이것을 큰 은사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방언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신비한 체험 위주의 그것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체험 위주의 그런 신비함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뭐 처음에는 신비스러워서 사람들이 찾기도 하겠지만은 그 신비함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바로 그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비스러운 것만을 찾는 신비스러운 체험만을 찾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무엇이 아니라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은 참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교회 방언기도 하지 않으면은 뭐 이 교회는 뭐 성령이 없다,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방언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교회에 모든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은사의 다름이 분열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서 이 바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큰 은사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뭐 굳이 또 이렇게 큰 은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큰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은사의 그 목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사는 그 은사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우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교회의 구성원인 한 개인의 그런 신앙적인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경험들,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체험할 때에 바로 이 방언이 바로 큰 유용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지만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예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이 더 큰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방언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방언은 기도의 일종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 방언을 말하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자신도 무엇을 말하는지 이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 잘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할 때에 큰 그림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어는 무엇이고 목적어는 무엇인지 이거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지만은 이성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교회 전체적으로 방언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울은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대표기도 뭐 그런 것이죠. 뭐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뭐 대표기도를 방언으로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뭐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방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알아들을까요? 저는 무엇인가 전한다고 하지만은 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할 것이고 아마 앉아서 듣는 분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되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 방언이라는 성령의 은사로 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방언으로 기도 안 하냐고, 왜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 안 하냐고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말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것이 방언으로 주어진다면 뭐 이제 알아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처럼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신비스러운 모습이 과연 전부 다 신령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신령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깨달음이고 그러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언을 하신 겁니다. 꼭 어떤 특별한 신비한 일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깨달아진 것을 말했다면 그것은 예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떠나서 예언을 한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말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인 것이죠. 이성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령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뭐 맹신을 하거나 뭐 광기 어린 모습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성적이고 때로는 차분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 예언을 큰 은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방언을 하였지만은 방언이 아니고 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은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선물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사라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무덤덤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정말 밀물처럼 파도처럼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사랑의 밀물처럼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